어제 한 할아버지가 절에 오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는데 얼굴이 환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돈도 많이 못 벌었고 높은 자리도 못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참 복 많이 받고 살았어요. 자식들은 효도하고 손주들은 잘 자라고 이웃들은 잘해주고 건강하게 늙어갑니다.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정말 복 많으신 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지혜로웠어요. 저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밝히신 복받는 사람들이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불행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늙어서도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외롭게 죽을까요? 그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동네에 두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할머니는 늘 받으려고만 합니다. 자식들이 뭘 사오면 당연하다고 하고 이웃이 뭘 주면 적다고 불평합니다. 절에 가서도 부처님께 빌기만 합니다. 돈 달라, 건강 달라, 복 달라고만 합니다. 다른 할머니는 늘 주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오면 맛있는 것 챙겨주고 이웃에게는 반찬을 나눠줍니다. 절에 가면 작은 돈이라도 공양을 올립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던 할머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연락 없고 이웃들도 피하고 혼자 외롭게 삽니다. 주려고 했던 할머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고 이웃들이 챙기고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에게 돌아오고 받기만 하는 자는 결국 잃는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부자가 살았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재산을 꼭꼭 숨겨놓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안 주고 가난한 사람도 안 돕고 절에도 안 갔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재산을 나눴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절에 보시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음 생에 거지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다음 생에도 부자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첫 번째 사람이 재산이 더 많은데 왜 거지가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재산이 많아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린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재물도 쌓기만 하면 독이 된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더 큰 것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복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복은 주는 사람에게 저절로 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큰 것을 줄 필요 없습니다. 음식 한 그릇, 꽃 한 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가난했지만 늘 나눠주셨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쌀을 나눠주고 길에서 거지를 만나면 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난한데 왜 계속 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적다고 해서 주지 않으면 영원히 가난하다. 하지만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 복이 돌아온다. 그 할아버지는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잘 되었고, 손주들도 효도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마을 전체가 모여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을 짓고 아끼는 자는 복을 잃는다. 지금부터라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주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잘 안 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뵙고 맛있는 것 있으면 꼭 갖다 드렸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들도 떠났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업이 잘 됐습니다. 돈도 벌게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전이다. 부모를 잘 모시면 천상의 복을 받고 부모를 버리면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보다 부모 한 분께 공양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입니다. 밤낮 없이 돌보시고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은혜를 잊고 부모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다른 좋은 일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 부모 은혜를 저버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를 버렸습니다. 돈 벌러 도시로 가서 연락도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장례에 안 갔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불효하고 사업도 망하고 병에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리고 맛있는 것 있으면 먼저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효도하고 건강하게 늙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효자 복이 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는 자에게는 만 가지 복이 오고 불효하는 자에게는 만 가지 재앙이 온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생각하십시오. 아직 살아계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하십시오. 안부를 여쭙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곧 찾아뵙겠다고 하십시오. 돌아가셨다면 명절에 성묘하고 기일에 제사 지내고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두 번째 길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생선을 사셨는데 집에 와보니 썩은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시장에 다시 가셨습니다. 주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산 생선이 상했더라고요. 주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게 언제 산 건데?
이제 와서 그래요? 할아버지는 화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잘 보고 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선을 사셨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화를 안 내세요? 저 주인이 잘못한 건데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만 상하고 복만 달아나지 차라리 참는 게 낫습니다. 그 후로 그 할아버지는 계속 그 가게에서 물건을 사셨습니다. 화내지 않고 항상 웃으셨습니다. 주인도 점점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항상 좋은 것만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으면 100가지 복이 오고 화를 내면 100가지 재앙이 온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를 참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화는 모든 악의 근원이니라. 화를 한 번 내면 100년 공덕이 무너지고 화를 참으면 100년 복이 쌓인다.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참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은 상대의 업이고 화내는 것은 내 업이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가 복을 잃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도 화가 나고 나도 화가 나고 관계는 나빠지고 복은 달아납니다. 하지만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속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도 미안해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복이 쌓입니다. 동네에 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이웃이 인사 안 했다고, 며느리가 늦게 왔다고, 손주가 시끄럽다고 매일 화를 냈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무례해도, 며느리가 실수해도, 손주가 말 안 들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10년 후 두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 많던 할머니는 주름이 가득하고 병에 걸렸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화 안 내던 할머니는 얼굴이 환하고 건강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고 가장 큰 복이다. 오늘부터라도 화를 줄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입을 다물고 숨을 쉬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세 번째 길입니다. 어느 병원에 두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똑같은 병이었고 똑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나? 왜 간호사는 늦게 오나? 왜 밥은 맛이 없나? 매일 불평만 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병원이 있어서 감사하고, 의사가 있어서 감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두 환자의 상태가 달랐습니다. 불평하던 환자는 병이 더 나빠졌습니다. 합병증도 생기고 회복도 느렸습니다. 감사하던 환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빨리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는 환자가 더 빨리 낫는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1000가지 복이 모이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1000가지 재앙이 모인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항상 풍족합니다. 동네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부자였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평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다른 집은 가난했습니다. 작은 집에 살고 버스를 타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했습니다.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했습니다. 10년 후 두 집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자 집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가난한 집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일도 잘 되고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이 더 복이 많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많이 가진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 떴으면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네 번째 길입니다. 절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70세가 넘으셨는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했고, 아내를 괴롭혔고, 자식들을 때렸고, 이웃과 싸웠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참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참여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절에 오셨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참여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것을 참여하고, 아내를 괴롭힌 것을 참여하고, 자식들을 때린 것을 참여했습니다. 매일매일 진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과하고,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고, 이웃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달라지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1년 후 그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화목해지고, 자식들이 찾아오고, 이웃들도 화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을 잘못 살았지만 마지막 10년은 바르게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하는 자는 과거의 업이 소멸되고 새로운 복이 생긴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악행을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해쳤습니다. 나이 들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참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산더미 같지만 참여하는 마음이 진실하니 용서받을 것이다. 지금부터 선행을 쌓으면 과거의 업이 소멸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절에 보시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참회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업이 무거워지고 참회하면 업이 가벼워진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부모께 불효한 적 없습니까? 배우자를 괴롭힌 적 없습니까? 자식을 미워한 적 없습니까? 남에게 상처 준 적 없습니까? 있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십시오. 절에 가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집에 와서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5번째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복받는 사람의 5가지 특징입니다. 첫째, 먼저 주는 사람입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주십시오. 둘째, 부모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셋째,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를 참으면 100가지 복이 옵니다. 화가 나도 참으십시오. 넷째,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모입니다. 다섯째,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진심으로 참여하면 업이 소멸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짓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나누고 효도하고 참고 감사하고 참여하십시오. 하루에 1가지씩만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이 가득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복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았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